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부터 43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제가 24절, 여러분들이 25절, 43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63번째 시간입니다. 가라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천국은 완제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게 오지만 그것이 점점점 커지면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 만한 것 그렇게 작게 천국은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땅에 심어지면 그럼 이제 점점 커져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또 가루 서말이 있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누룩이 하나 들어가서 그것이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천국은 완제품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점점 커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정을 이루겠다 그러면 완제품인 천국 가정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날 완제품인 천국 가정이 뚝 떨어져서 야 완전히 바뀌었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한다라고 기도할 때 또 우리의 사업장이 또 우리의 자녀에게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것이 완제품처럼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 응답은 이렇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불면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응답이 떨어지지만 그것이 잘 가꾸다 보면 결국은 그 전체가 땅을 뒤덮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풍성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는 완제품으로 뚝 떨어지지 않는다. 작은 것에부터 시작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작은 것에 시작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확신의 그 작은 씨앗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꾸준히 해야 됩니다.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뚝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아예 포기한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겨자씨 하나 떨어지면 그것이 점점 커가는 것처럼 그렇게 커가도록 계속하고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성경은 보면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이 쉬지 않고 범사에 이와 같은 단어들이 꼭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항상 하는 거예요. 작은 게 떨어져서 계속 키우면 커지는 것처럼 작은 한 알이 점점점 커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때 하늘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계속 기도했더니 조그마한 구름 나오고 그 구름이 꺼목구름이 되고 그러고서 거기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큰 걸로 대번에 뭔가 뚝딱, 이건 도깨비 방망이지 하나님의 손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기도하고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할렐루야, 그렇게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꾸준히 한결같이 항상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복 잊지 않고 꾸준히 한결같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큰 믿음이 되는 것도 아주 작은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그 작은 믿음의 씨앗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구원받았느냐, 이 작은 믿음이 있는 사람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이 작은 믿음에 있는 사람은 그거 하나 믿는데 나머지는 다 안 믿을 수 있죠. 그래도 작은 믿음 하나 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여성분들은 이제 산부인과 가기 전에 뭐해? 그 조사 검사 뭐 이런 거 하면 이렇게 두 줄 쭉 가면 이제 임신. 맞나? 이게 반대인가? 한 줄 가면 아닌가? 두 줄이에요? 김소연 쌤 한참 오래전일 텐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 아무튼 이 말씀을 지금 말씀해 주시려고 안 거예요. 그거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그게 그거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뭐 시약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도 임신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10달이 지나면 딱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이렇게 우리 애기 이건 없어요. 이건 배가 같이 나왔지만 이건 우리 애기 그냥 할 뿐이지 여기에 정말 이렇게 한다고 10달 후에 뭐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 하고 다녀요. 딱 씨 하나만 있는데도 우리 애기. 근데 그 우리 애기가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어요. 손도 없고 발도 없어요. 근데 우리 애기 이게 점점 커나가요. 우리 애기.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더라도 그냥 하나 믿는 믿음일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 나 믿는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크게 없어요. 근데 그냥 믿는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점점점 커가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천국은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정의 변화도 작은 것에서부터. 그래서 아주 작은 변화를 갖다가 놓치지 말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걸 잘 살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커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좋은 밭에 지금 자기 밭에 좋은 씨가 뿌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씨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남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지금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거기에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져서 멋지게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잠자는 사이에
악한 자가 와서 마귀가 와서 가라지도 같이 뿌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렇게 가라지도 있고 하나님이 뿌려놓은 알곡도 있고 이렇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사들이 와서 이 가라지들 다 뽑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거 뽑지 마라. 괜히 그거 뽑다가 알곡도 뽑을까 염려된다. 마지막 날까지 그냥 내버려둬라. 그러면 마지막 날 되면 이 가라지는 다 거두어서 불타는 데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알곡은 창고에 들여놓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그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 눈에서 보이지도 않는 것, 거기서부터 천국은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어디든지 천국은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천국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우리의 눈으로 뭐가 바뀌었을까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하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작은 걸로 시작했어요. 근데 작은 걸로 시작한 그것이 좋은 것들만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라지들도 보였다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것들, 가라지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왜 악한 일들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 증거하면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며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며요. 근데 왜 세상에 죄가 있어요? 왜 세상에 악한 게 있어요? 왜 세상에 나쁜 일이 생겨요? 아니 왜 세상에 나쁜 놈들이 있어요? 정말 악한 놈들이 왜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걸 거부하려고 그럽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걸로 뿌려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와서 나쁜 것도 뿌렸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악이 있을까? 왜 세상에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는 좋은 것만 있어야 되는데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이런 악이 있을까? 이유는 마귀가 와서 뿌려놨다는 거예요. 왜 악한 놈이 있을까? 마귀가 와서 뿌려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섭리하시니까 그 악한 놈들 다 제거하고 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좋은 일들을 만들어주세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아, 왜요? 고통받는데 선인들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악한 놈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중에 회개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렇게 안 기다렸으면 우리 태반은 죽었어요. 그저 우리가 다 악한 놈에서부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지금은 악한 짓을 해도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회개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악하다. 야, 지금 그렇게 해서 싹 죽여버리면 구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사람까지 망할까봐 그래서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악한 일들 때문에,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것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시편 37편 1절부터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게 다윗셋인데요. 여기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불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막 화가 너무 나서 막 이렇게 끌어오르는 거. 막 생각만 해도 벌떡 일어나고 막 이렇게 불불 끌어올리는 거. 이 상태가 지금 이 불평이라고 하는 상태예요. 그냥 단순하게 투덜거리는 게 아니라 막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왜 화가 나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악인 때문에 화가 났어요. 7절에 보니까 근데 그 악인이 형통해요. 잘 돼요. 나보다 더 잘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들이 있어요. 아, 이런 걸 보면서 악한 사람이 더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데 나는 고통받는 것 같고 아, 이래서 정말 공정하냐? 하나님이 공평하게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답변은 이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악인하고 의인하고는 길이 달라요. 악인은 어떻다고요? 그들은 푸른 풀과 같이 속히 뱀을 그러니까 속히 망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 금방 망할 거예요. 근데 왜 지금 당장 그거는요, 그 중에 회개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시키려고,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의 길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라. 마귀는요, 왜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을 두느냐? 이유는 그 악한 사람을 둬서 그 악한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짜증나려고. 그래서 막 화내고 짜증나서 사나운 얼굴을 만들어서 우리도 악한 사람, 마귀처럼 만들려고. 마귀의 최고의 승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처럼 만드는 거예요. 마귀를 제일 많이 약올리는 방법은 아무리 옆에 악한 사람이 있어도 싱글벙글 웃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 결국은 악인은 악인은 지옥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씨가 뿌려져요. 너무 감사해요. 은혜 받아요. 그래, 은혜 받고 사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원망도 들어오고 시기도 들어오고 의심도 들어오고, 난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난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들어와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마음에 실족하기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뒤로 쭉 처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거든요. 이게 왜 생겼느냐? 성경은 말하는, 그게 마귀가 와서 뿌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작은 데서부터 커져나가는데, 커져나가는 과정이 쭉 직진으로 커져가는 게 아니고요, 가다가 보면 비도 내리고, 가다가 보면 흔들리기도 하고, 가다가 보면 시험 들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왜 생겼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가서 우리 마음속에 씨를 뿌려놨다는 것입니다. 씨 뿌려놓은 것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그냥 씨 뿌려놓은 마귀가 있는데 이거를 뽑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의심 생깁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이 뭔가 좀 이렇게 찝찝합니까? 그냥 그래도 그냥 앞으로 계속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깔끔해서 그거 하나 생기면 그 문제 해결하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가. 더 이상 내가 기도가 안 돼. 더 이상 내가 성경을 보지 못해.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보다가 어떤 게 의심이 돼요. 그게 지금 왜 성경을 보다가 의심이 될까요? 마귀가 지금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성경은 안 읽어. 해결돼야지 가는 거예요. 해결돼야지. 어떤 우리 성도님이 자기 자녀가 그렇다고, 목사님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난해 구절들이 있어요. 그 난해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가, 그게 난해 구절이 창세기 4장에 그 빨리도 나오잖아요. 이게 좀 뒤에 나오면 그래도 창세기라도 읽어가는데, 창세기 4장에 왜 가인이 아벨 죽여놓고 난 다음에 딴 데 가면 나 돌 맞아 죽는다고, 그러면 그 사이에 어디서 인간들이 생겼느냐, 이게 의문이다. 그래갖고 그 문제가 풀어지기 전까지는 자기는 성경을 못 읽겠다, 이렇게 보이콧을 하고서 지금 땡깡을 피는 자녀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돼야 되는데 믿음이 안 되는 이유, 마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라지 뿌려놓은 것들을 그냥 인정하라고요. 원래 그런 과정들이 있다 생각하고 그냥 꾸준히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가라지와 같은 악인들이 있는데, 그냥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꾸준히 앞으로 나가면 마지막 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성경도 꾸준히 읽으면, 일독하면 새로운 지평이 열려요. 창세기 4장에서 머물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2독하면 또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3독하면 또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요. 어떤 분들은 뭐 하나 걸리면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문제가 평생 해결되지 않아서 그 신앙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가라지 뿌려놓고 난 다음에 계속 씨름이 뭐예요? 가라지 뽑을까 말까, 뽑을까 말까, 이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뽑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나중 가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자꾸 반복해서 죄를 져요. 그러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같은 거 구원받았나? 또 어떤 때는 나 같은 게 정말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게 안 하려고 깨끗해지려고, 깨끗해지려고 애쓰는 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깨끗해지려고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가라지만 보는 거예요. 가라지만. 근데 천국은요, 가라지가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에게 집중하지 말고 알곡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도 이런 가라지가 있어요. 내 신앙생활, 내 가정생활, 내 삶 속에도 이런 마귀가 와서 뿌려놓은 가라지가 있다고요. 그냥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누려져요. 하나도 없는 깨끗한 신앙생활, 깨끗한 가정생활, 그건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 완벽한 자녀 데리고 와봐요. 한번 나도 구경해보고 싶어요. 없단 말이에요. 아마 예수님 데리고 가도 뭐 흠 잡아낼 거예요. 분명히 뭐가 생긴 게 꽂았다는 등 뭐 별 얘기 다 할 거예요. 키가 작다느니 크다느니 뭐 말랐다느니 살쪘다느니 뭐 아무튼 뭐래도 하나씩 흠은 다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가라지는 다 있다고요. 언제든지 가라지는 있어요. 주님께서 완벽한 가정을 세워도 마귀가 와서 가라지 뿌려놨다고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정금 같은 믿음을 주셔도 의심의 가라지가 있다고요. 불신의 가라지가 있다고요. 미혹의 가라지가 있다고요. 어느 날 흔들리는 가라지가 있다고요. 사업장에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심어놔도 그 사업장이 위기에 빠지는 가라지를 마귀가 와서 심어놨다고요. 그걸 그냥 인정해야 된다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왜 신앙생활에 이런 거 생기느냐,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거에 대한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침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평생 그거 갖고 씨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냥 씨앗 하나만 있어도 임신한 것처럼 그냥 성경 한 구절만 믿어줘도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다 믿어줘야 되고 한 개도 의심 없어야 되고 한 개도 죄를 안 지어야 되고 그렇게 구원받으면요, 제가 봤을 때는 바울도 못 받아요. 그런 구원은. 베드로는 말할 거, 베드로는 워낙 실수성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완벽하게 신앙생활하고 작은 예수라고 말하는 바울도 구원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전도여행 가다가 누가 바나바랑 대판 싸우잖아요. 바나바는 자기를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 멘토 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심하게 싸우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다시는 안 만나요. 원수 삼아갖고. 뭐 때문에 싸우느냐? 이 마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마가가. 근데 이 마가가 전도여행을 같이 데리고 갔어요. 바나바랑 마가랑 바울이랑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마가가 중간에 힘들다고 집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중간에 땡땡이를 쳐 가버려? 너는 평생 내가 안 봐.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번에 바나바가 또 데리고 가재요. 얘가 한 번 그렇지 그냥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사람 돼. 누구나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으로서 가자고. 그 바나바는 말 그대로 위로자잖아요. 가자고. 근데 바울은요, 단칼이야.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갔지. 절대 안 돼. 그렇게 해갖고 대판 싸워갖고 나중에는 갈라쓴 거예요. 그래갖고 바나바랑 마가랑 전도여행 가고 바울하고 실라하고 전도여행 가고 갈라섰어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그 뒤로 바울이 바나바를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우리보다 좀 못해요. 그거는. 우리는 그래도 누구랑 싸워도 결국은 가서 풀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주여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다가 용서하고 하잖아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요, 바나바는 안 만났는데 나중에 마가는 만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아무튼 이게 심보가 보통 심보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흠 잡아내려고 하면 흠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에게든지 가라지는 있어요. 어느 가정이든지 가라지는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가라지는 있어요. 어느 셀이든지 가라지는 있어요. 완벽한 것은 없어요. 원래부터 천국이 그렇다고요. 그럼 주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아니에요. 주님은 완벽하게 만들어 놨는데 마귀가 와서 씨 뿌리고 갔다고요.
그럼 주님이 그걸 단칼에 쳐낼 수 있지 않느냐? 안 쳐내는 거예요. 혹시라도 알곡이 다칠까 봐. 우리 마음에도 가라지 뿌려져 있을 때 그거 갖고 씨름하지 마시고 지금 믿어지는 만큼만 갖고 계속 꾸준히 더욱더 하나님께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 문제 해결하고 내가 주님 믿을게요. 이거 다 이해되고 내가 주님 믿을게요. 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전진하지 못하게, 나가지 못하게. 어떤 분들은요, 주일날에 예배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나오냐고 물어보면 속상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속상한 마음으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찬양과 내 기도를 받아주시겠냐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손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그랬던 경험들이 있는지? 이렇게 마음이 못 돼서 내가 이렇게 속상하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데 이 안 좋은 상태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내 마음 받아주겠냐고. 난 이런 상태로는 예배드릴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속상한 채로 오라고요. 그게 뿌려놓은 게 왜 속상한가? 하나님이 속상한 게 아니라 마귀가 와서 가라지 뿌려놓은 거예요. 그럼 가라지 뿌려놓은 가라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천국의 과정들을 중단하겠냐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알곡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때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속상해도 믿음으로 전진하고 아파도 믿음으로 전진하고 의심 생겨도 믿음으로 전진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 이게 바로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항상 초보에 머물러서 이 문제 해결해낸다고 너무 깔끔한 성경,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양육하는 사람들이, 셀장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양육하다 보면 뭐 셀장도 가라지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뿌려놨겠죠. 마귀가 알아서 뿌려놨겠죠. 이거 헷갈리네. 마귀가 와서 다 뿌려놨겠죠. 그러니까 다 가라지가 있겠죠. 교사도 가라지가 있고, 왜 저 교사 저 모양? 그렇게 목사님 저도 왜 가라지가 없겠어요? 마귀가 와서 뭐 저한테는 쉬겠습니까? 와서 열심히 또 뿌려놨겠죠. 그러니까 가라지가 다 있단 말이에요.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그 가라지 때문에 속상해요. 가라지 때문에 내가 왜 이럴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계속 가르쳐라. 그러니까 계속 설교해라. 계속 기도해라. 아멘이십니까? 계속 목회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너나 가르침 받는 그 사람이 다 결국은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부족해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셀장이 부족해도 옆에서 격려해 주시는 최고의 말은 계속 하세요. 계속 하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 하세요. 이거 하라고요. 어떤 분은요, 예배 시간에 은혜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가 100이라고 하면 100을 받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은혜가 100이라고 하면 10을 받는 분들도 있겠죠. 왜 그게 없겠어요? 그러면 10 받는 사람은 난 은혜가 10밖에 안 되니까 난 교회 안 다닐 거야. 아니면 난 딴 교회 갈 거야.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냥 오시라고요. 오다 보면 언젠가는 100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안 되면 어때? 그냥 천국 가면 되지 뭐. 가라지가 극심히 뿌려져 있으면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해결해 주실 텐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머물지 말라. 계속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한꺼번에 완제품으로 뚝 떨어지지 않는다. 은혜도 한꺼번에 내 심령, 내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꿀 무엇인가 사건이 오는 거 아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몇 안 돼요.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사건이 있었고, 또 누가 있나 이렇게 송두리째 바뀌어진 사건. 베드로 물고기 잡다가 2배 가득한 것을 통해서 또 회개하고 가기도 하고. 그 다음 또 누가 있나요? 생각나는 사람. 예? 야곱, 야복강에서. 예.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예? 누구요? 요셉? 요셉은 뭘로 바뀌어진 거예요? 꿍꿍 걸로? 그건 좀 애매하잖아요. 봐요. 몇 안 돼요. 그런 사건이. 그런 사건이 내게도 이루어질까 별로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냥 엉거주춤 은근슬쩍 대충대충 이러면서 신앙이 점점점 커나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송두리째 바뀌려면 다윗처럼 예수 정말 잘 믿는 스데반 정도는 죽여줘야 다메섹 도상에서 바뀌어지지, 안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뀔 틈이 없으니까. 베드로처럼 워낙 천방지축 정도 되지 않으면 그런 경우들이 별반 없어요. 야곱 같은 인생이든지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안수 받고 주랭랑 치고 막 이 정도는 되고, 그 정도가 아주 그럴듯하게 못된 놈이 아니면 대충대충 엉거주춤 신앙생활 되는 거지, 한순간에 송두리째 바뀌는 은혜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그런 걸 원해요. 그렇게 안 바뀌면 자기 은혜 못 받았다는 거예요. 조금 와서 깨달아지고 그래 그렇지, 이건 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천국은 작은 곳에서 시작해요. 우리 자녀의 변화도 작은 곳에서 시작해요. 우리 가정도 작은 곳에서 시작해요. 우리 셀도 우리 교회도 작은 곳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순간에 송두리째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 걸어갈 때 원하지 않는 가라지 보일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원하지 않는 불행, 원하지 않는 사건, 일들 그거 있다고요. 마귀 와서 그거 뿌려놨다고요. 그냥 그럴 때 믿음으로 그래 마귀 와서 뿌려놨구나, 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처리해 주실 거야 믿고 지금 믿음으로 그냥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신 감사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항상 쉬지 않고 그런 일들 때문에 기도를 멈추고, 그런 일들 때문에 감사를 멈추고, 그런 일들 때문에 기쁨을 멈추지 마시고 주님 안에 계속적으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요, 언제 와서 마귀 와서 이걸 뿌려놨느냐, 오늘 성경 보니까 잠잘 때래요. 우리 25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2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마귀는요 틈이 있어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에게든지 마귀는 가라지를 뿌려요. 근데 뿌리는 시간이 언제냐? 잠잘 때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최소한의 가라지만 있어요. 근데 수시로 잠들잖아요. 그럼 가라지가 온 밭에 거의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이게 축복의 가정인지 저주의 가정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가라지가 너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영적으로 잠자는 것. 그래서 깨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까? 신앙생활 잠들어 있습니까? 그때 마귀가 와서 계속 가라지를 뿌려요. 속상해서 잠들고, 원망이 있어서 잠들고, 의심이 있어서 잠들고, 봉사하기 싫어서 잠들고, 예배드리기 싫어서 잠들고, 큐티하기 싫어서 잠들고, 셀 모임 오기 싫어서 잠들고, 그럼 계속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려놔요. 그래서 온통 그 밭이 엉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그래서 어떤 일들 때문에 내가 주춤해도, 어떤 일들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도 빨리 회복돼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완벽하게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아도 걸어갈 수 있는 자그마한 빛만 있어도 그 빛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원래 가라지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좋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다시 한번요.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세상에 그럴 수가. 이러면 신앙생활 힘들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요셉의 특징인 걸 아십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아요. 속상했겠죠. 울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럴 수도 있지. 나랑 엄마가 다른데 내가 있는 게 믿게 볼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용납의 힘이 큰 거예요. 그게 큰 그릇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열심히 거기서 노예 생활했어요. 인정받았어요. 가정 총무가 됐어요. 이제부터 살만해졌어요. 그랬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막 유혹을 해요.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보디발을 배신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득지할 수 없다고 막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모함을 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나를 그냥 강간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쳤다. 옥에 갔어요. 그럴 수도 있지. 형제도 나를 팔아먹는데 안 믿는 저 여자야 뭐 무슨 짓을 못하겠냐. 만약에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을 일으켰으면요, 요셉 죽었어요. 거기서 신경질 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가라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악인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깜짝 놀랄 텐데 마태복음 13장 40절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0절 4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마태복음 13장 40절 4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마귀가 심어놓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그 본성 자체를 하나님의 터치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가 그 본성을 만들어 놓은 가라지 같은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본성적으로 악한 인간인, 영원히 회개가 안 되는 어떤 사람이냐, 자꾸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이단, 미혹, 의욕, 그래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이만희 같은 사람, 정명석 같은 사람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악인. 문선명 같은 사람 악인. 그리고 또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사이코패스, 다른 사람 감정이 안 느껴지는 아주 독한 모습. 그런 악인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악인들이 있는 거, 그런 가라지가 있는 거, 어떻게 세상이 그런 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용납의 힘. 전도서 9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또 열심히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일반,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위기를 겪어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난 열심히 기도하는데, 난 열심히 죄를 이기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나도 이런 불행을 겪고 저 사람도 똑같이 저러냐?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하지 않느냐?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거에 대한 값을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막 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래갖고 사람들의 마음이요, 미친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통한 마음, 분노가 생기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 화나는 마음, 미친 마음 갖고 살게 하는 것, 이게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런 모든 일반 가운데, 그래요 주님, 지금 당장에 이런 일이 생겨도 끝내는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걸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8장 1절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산한 것이 변하니라. 예수 믿으면 바뀌어져요. 얼굴이 바뀌어져요. 전에는요, 세상을 보면서 원망 불평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것 때문에 짜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원망하고요, 마음속에 계속 미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속상한 마음이 떠나질 않아요. 원통한 마음, 이 불쾌한 마음이 떠나질 않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그러면 산한 얼굴이 바뀌어져요. 감사가 있고요, 기쁨이 있어요. 이건 감사할 일, 기뻐할 일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게요, 세상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그렇지, 가라지는 있지.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마지막 날 심판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용납의 힘,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용납의 힘,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천국은요 완제품으로 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은 완벽하게 오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완벽하게 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만들어가는 신앙의 과정 속에서 원하지 않는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 가라지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용납의 능력을 갖고 그 가라지 때문에 평생에 미친 마음 품고서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기냐고 말하지 말고요. 가라지는 그냥 주님께 맡겨드리고 원망 불평해서 우리가 마귀처럼 바뀌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항상 한결같이 변함없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서 마침내 주님이 우리의 땅 전체를 바꿔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받지 않으면 우리 자녀 때라도 하나님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순종과 충성, 아브라함이 다 받지 않아도 이삭이 받는 것처럼, 다윗의 충성과 순종, 다윗이 다 받지 않고 솔로몬이 받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 것 우리가 다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 자녀가 응답되고, 우리의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우리 자녀에게 응답되고, 점점 더 멋져지는 신앙의 명문감, 축복의 명문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앙에 잠을 자지 마십시오. 그때 와서 가라지를 듬뿍 뿌려놓고 가요. 예배 빼먹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심륜에 빠지지 말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